10여 년 전에 제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NGO 단체와 함께 북한에 있는 집을 지어주는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직접 못 가죠. 북한을 가려면 그 당시도 중국 심양을 거쳐서 고려 항공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제 옆에는 우리 일행은 아닌데 농수산부 직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가 이어졌죠. 왜 가시냐 물어봤더니 농사 기술을 전해주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일행이 이제 여기 여러 명 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아무리 저도 뭐 농학 박사고 우리 일행이 지금 1년에 서너 번씩 들어가서 가르쳐 줘도 저 북한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는 아무리 좋은 미국, 유럽의 농업 기술을 가르쳐줘도 북한에는 유일한 농사법이 따로 있답니다. 이름하여 김일성 농사법. 김일성이 한 대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그 해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웃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내 이름대로, 내 고집대로 내 농사법을 밀고 나가면서 인생 농사, 가정 농사, 자식 농사 망친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생 농사 잘 지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식 농사, 가정 농사, 여러분의 일터와 인생을 많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게오르고스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온 땅과 흙으로 만든 인간을 경영하시는 농부세요. 영어 성경에는 가드너, 정원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그 가드너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인류를 농사를 짓는 최고의 농법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농부세요.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농부의 동작이 나오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주고, 이 말이 제거란 뜻이지만 열매 맺도록 이렇게 돋워주고 뒷받침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잘 맺으라고 깨끗이 닦아내고 이렇게 하시는 농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이 누구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거기까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 세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게 헷갈리면 인생 망칩니다. 이게 헷갈리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농업 방법이 우리 일생에 유효하지가 않아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서 인생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이 그 실수를 했어요. 가지인 주제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가 농부짓을 하려고 가지가 덤벼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자식 둘 가인과 아벨은 서로 죽이고 쫓겨나가는 자식 농사 실패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사실이 헷갈려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헷갈렸어요. 이사야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이게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데 들포도가 남은 어찌미냐. 그죠? 이 말이 좋아서 들포도지 원어에는 악포도, 독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원했거든. 광포와 포악과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맺음은 어찌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에는 다보탑이 그려진 적이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할 당시에는 그들이 쓰는 동전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뜻대로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네는 가지다 그러신 거예요. 1절에 써 있죠.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 니네들이 포도나무가 아니야. 내가 참 포도나무, 내가 진짜 나무고 너네들은 가지야 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허우적대고 쓰고 힘쓰지만 가정도 일으키지 못하고 자식 농사도 안 되고 일생이 뭔가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주님 앞에 이런 거 하나님 열매를 보여드릴 만한 게 없으신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실지 몰라. 헷갈려서 아담처럼 자기가 농부라고 착각하든지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포도나무로 착각하지는 그들에게 주님은 아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니네들은 가지야. 많은 분들이 이게 헷갈리게 되면 4절, 5절, 6절과 같은 결과가 납니다. 4절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 4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수성가 이러면 굉장히 높이 평가함. 아닙니다. 자수성가 얼마 못 갑니다. 부자 3대 못 갑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없는 게 많아요. 비타민C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비타민C가 모자라서 수많은 배 타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우연히 레몬으로 짜가지고 물을 먹은 사람들이 살아난 걸 보고서 비타민C를 개발해서 이 비타민C를 먹고 요즘은 배를 타도 사람들이 안 죽죠. 인간은 대단해 보여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게 많아요. 스스로 못해요. 가지니까. 나무 가지 꺾어다 놓으면은 한 일주일 가겠지만 일주일 지나가면은 그냥 못 쓴 나무처럼 아무도 스스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5절이죠? 읽어보세요.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온 우주 만물을 농사짓는 농사법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너네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6절에 계속 나오죠.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 주님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르나니, 영혼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왜 수많은 지금 연예인들이 그 많은 돈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인생 망쳐요? 왜 성적으로 그런 못된 짓을 서로 동영상에 돌려보면서 들켜서 지금 다 줄줄이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가지가 공급받지 못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집니다. 지금 보세요. 한때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그 연예인들을 놀라웠게 등을 돌리잖아요. 놀라웠게 버려버리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돈 벌어줄 때는 데리고 있더니 그냥 이렇게 딱 분리하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전부 다 자기 소속사에서 내보내버리고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버림받아요. 말라져요. 나중엔 뭐가 돼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맨날 이거 헷갈리는 여러분, 자기가 농부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식 농사 져보려고 막 해대고, 포도나무인 줄 알고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도 지쳐 떨어지고 탈진해 있고 아무 열매 못 맺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피 맺힌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은 제자들하고 뭐 휴가 가셔가지고 바닷가에서 바베큐 하면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신 얘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피방울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절대로 이런 헷갈리는 인생 살지 말라고, 열매 없는 이상한 인생 살지 말라고, 말라지고 버려지고 지옥 가는 인생 살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명령입니다. 4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 가기 직전에 우리들을 향하여, 야, 니네들 인생 헛농사 짓지 마. 제발 헛농사 짓지 마.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순간에 동시에 주님이 나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가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포도나무에는 온갖 진액과 엑기스와 영양분이 가지로 쫙 해서 그 가지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는 가지가요 못생겼어요. 에스겔 15장에 써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쓸데없는 게 어딨냐. 그건 장작더미도 안 되고 아무 쓸모없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가지에 공급이 되면 단 포도가 열리고 그걸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포도주를 만들고 그런 열매가, 값비싼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 가운데 오늘 성찬이니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란 말은 교회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몸으로 남아 계세요. 이 교회는 그의 충만함의 충만함이라 우리는 에베소 1장 23절을 배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오늘 여러분이 성찬 이거 하는 거, 그 조그만 포도주 잔 하나 먹고 떡 하나 먹는 게 뭐 대수입니까? 대수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고 주님의 떡을 먹는 순간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영양분이 줄줄이 따라서 내 삶 가운데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잔과 떡을 따라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상찬을 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그 떡과 그 포도주 잔을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온갖 유익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기독교의 강요를 쓰시고 장로교를 만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 예수 안에는 온갖 은덕, 그분이 은덕이라는 표현, 그 은덕이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생명과 신비와 놀라운 능력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은덕이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이것을 결혼 생활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꼭 부부와 같아서, 가난했던 신부가 부자 신랑을 만났을 때 모든 걸 공동 소유하듯이, 내가 가난한 집에 살았지만 부자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모든 왕자의 소유를 내가 다 누리듯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예수가 다 갖고 계시죠. 하늘 권세, 땅 권세, 세상 권세,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모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가 나와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헐리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언, 주고받고 7절에 써있죠.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셨어요. 성찬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한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주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떨 땐 졸립지만은 어떨 땐 저거 혹시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매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이게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따 성찬을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분에게 막 소원이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 와 닿아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와.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오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또 반응할 때 농부이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매주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나를 향한 말씀 같아.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계속 역사해 주시고, 이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쌓여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자식의 열매, 가정의 열매, 인생의 열매,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질문과 답으로 만든 책이 있다고 그랬죠?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려 인조이함이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어떻게 많이 맺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입을 열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실천해 나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인생 다 끝나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각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삶에 놀라운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9절 10절 읽어보죠.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받고 싶어요. 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가정의 달인데 해체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부부도 이혼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해요. 비율이 똑같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은 이 인간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은 가지예요. 가지는 사랑 못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 갖다 버렸어요. 고아원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자식 새끼를 갖다가 전부 다 고아원에다가 IMF 고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가정이 해체됐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로부터 포도나무를 거쳐 나라는 가지에 끊임없이 공급될 때,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 빠졌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원어에는 붙어 있어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랑 갖고 안 돼요. 그건 쉽게 배반하고 쉽게 탈진되고 쉽게 자식 갖다 버리고 쉽게 부모님 양로원에 갖다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로부터 올라올 때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 얼마나 좋아해요. 가라.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다 기쁨을 찾아서 이제 휴가도 가고 오락도 하고 사람이 주는 기쁨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 또한 얼마 못 가요. 영원히 기쁨이 충만화되는 비결이 저기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오늘 제가 이 설교한 이유는 이거예요. 내 기쁨이 뭐예요?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두 가지 기쁨이요. 내 기쁨, 너의 기쁨. 지금 여러분의 기쁨은 조금 좋다가 환경 바뀌면 확 꺼져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더 기쁘고 더 기쁜 가정, 더 기쁜 인생, 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내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을 뺏기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순교 앞에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도 순교하는 분이 그렇게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았잖아요. 왜요? 예수의 기쁨이 그 순간에 따따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날이 오고 총이 날라와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축복해가면서 환한 얼굴로 스테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하늘나라 올라가 버리는 것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공급받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성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따라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치도록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열매가 충만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